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생을 주려고 받은 관세, 영생을 주려고 받은 관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더샘교회가 2025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원 영통에서 같이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마음이 있으셨고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2026년에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남 모란에 있는 모란에서 또 아이샘 언어심리발달센터라는 공간에서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더샘교회에 주셨던 비전과 마음에는 성남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들, 이렇게 여러 이웃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에게 선한 이웃과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2026년을 그렇게 좀 더 성남에 있는 그 이웃들을 더 다가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또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장소를 성남으로 또 모란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의 장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죠. 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중보하는 역할로서 드려진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교회,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계속 이어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다리 역할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천상에서의 그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과거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 골자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과거에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자 공동체인 지금 도샘교회와 교회인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가장 첫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성경책 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때가 이르셨는데 이제 때가 이르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권세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려고 받은 권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받는 이유가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권세는요, 내가 권세를 받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받는 권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 권세, 받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복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바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권세를 사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에 모든 만민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1절에 보니까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영생을 나눠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실 것이고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릴 권세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제 교회, 제자들,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신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과 같은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시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마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할 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네, 다른 일이 아니라 그분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역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종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사명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대강령의 핵심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어디 가신 겁니까?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십자가는 어떤 일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면서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던지는 일.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곧 복종하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들 다 이루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주님 앞에 결단하였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완전한 신실한 약속, 그것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온전히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일이야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려고 다 행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마침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주신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은 뭡니까? 만민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천상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를 못한 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제자들과 여러 내용들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1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오늘 지금 우리 다시 우리 17장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완전한 지식으로 고백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께 그 제자들의 고백을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구약에는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름에는 뭐 아브라함의 이름, 뭐 이삭의 이름에는 다 무슨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호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호칭하기 위해서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특별히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드러내시기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내가 이제는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뭡니까?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변수로 인하여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얼마나 세상 끝날에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오늘 6절에 한번 보니까요.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이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특별히 이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우연하게 얻어 걸린 자들이 아니고 그죠? 그냥 내 인생에 우연하게 스치듯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예수님이 늘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속한 사람일까 아닐까, 내 편일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그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택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치와 예수님의 그 유명세로 보면 세상에서 곧 뜰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오늘 14장에 가보니까 14장에 22절이죠. 1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2절에 보니까요.
가룟신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신이라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가룟 동네 사람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 12명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당신의 지금 유명세와 그 능력치로 보면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좀 떠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뜨내기들 우리 12명만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왜 세상에 대해서는 당신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까? 이 말은 제발 예수님 세상에서 좀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좀 뜨십시오. 그래야 제가 예수님의 그 유명세 때문에 좀 떡고물이라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세상에 자기를 좀 드러내시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만유의 주시가 크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스케일은 그냥 고작 이 작은 교회 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게 속한 게 아니라 되게 스케일이 크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그 스케일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이에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가 비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렇게 지극히 그냥 통성기도처럼 회중을 위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인격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천상에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마치 3년 동안 보잘것없는 그 12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분이 여러분들 좀 아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시고 3년을 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만 나타내는데 허비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능력을 좀 행하셔서 세상에 단번에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그렇게 유명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좀 드러내시고 말이죠. 그렇게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이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의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그렇게 특별한 아주 스펙타클한 업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고 소수로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는 진짜 성령의 시대였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때의 이야기로 다시 환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가르쳤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그가 나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주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이에요.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실 만한 그는 하나님과 원래 본체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뭐함으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는 깨달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그 깊은 희생적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보통 좋은 학교를 보내죠.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출세하는 곳, 좋은 곳, 행복한 곳으로 보내는 게 원래 아버지가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 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발 이 십자가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저에게로부터 다른 길로 좀 바꿔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실제로 기도했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분의 치르신 그 희생과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그리고 공생의 뿐만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다. 여러분들, 영생이 어떤 겁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었어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들이신,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침내 소수일지라도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자기에게 나타내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등경 위에 등불 치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바로 드러내시는 방식이 바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은요, 제자들이 그때 얘기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타클한 기적이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아주 소수를 향한, 여러분들 그 소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더더욱 자격이 없는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죠? 예수님이 올곧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배신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원수처럼 행해요. 죄인처럼 행해요. 연약한 자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향하여서 원수잖아요. 그죠?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관계 맺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솔한 관계.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받은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 하십니까?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엄청 큰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모든 족속으로 편견을 가지 말고, 그가 죄인 같을지라도, 그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을지라도 모든 족속으로, 심지어는 그들이 이방인,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은 권세는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거예요. 철저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너가 제자를 삼아가라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천상의 사역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게 될 것이며,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샘교회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도샘교회가 성남으로 오게 된 이유, 아까 설교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어제 어느 아동의 아버님하고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그분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경험해보고 여러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성남에 있는 그 어떤 동네만큼 그렇게 낙후되어 있고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도샘교회가 성남에 있게 된 이유는요, 어쩌면 되게 비효율적인 사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쏟아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다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모든 증거들을 드러내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어부였던 그들이, 세리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도샘교회를 통하여서 길지만 지루하지만 비효율적은 같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솔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사역들을 4월 말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을 내건 건 아니고 마음샘터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 아이샘에 찾는 이 학부모들과 아이들 중심으로 비용 없이 그들이 자유롭게 와서 값 없이 먹고 마시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와서 샘터에서 샘을 마시듯이 육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친 그러한 부모들에게 작은 샘터 같은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이번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천상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함께 그 일에 진두지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후원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